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많은 기도의 삶이 나오고 신약을 대표하는 기도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 올리는 그러한 기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1월 19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신령한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찬송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교회 공동체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축복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인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모든 것들이 풀리리라. 그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 무엇이든지 열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정확한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천국의 열쇠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열쇠는 주셨는데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여야 그 기도가, 이 열쇠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열쇠인 이 기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올바른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 세상의 것들, 인생의 욕심,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 구하는 것들만, 똑같은 것만 구하고 산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경건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요, 딱 두 가지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깊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구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다 담아서 오늘 에베소 교회이고 또 오늘 양양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첫 번째, 감사 기도부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에 이 감사가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토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입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했을 때 너희의 그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1월 19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신령한 복이 이미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 이 영적인 거룩한 이 복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이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그 은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어떠한 것을 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자격이 되지 못한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이게 거룩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자로 받게 되어진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해주신 그 은혜,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됐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한량없는, 받을 수 없는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교회와 성도가 드릴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신령하고 그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신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와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이 복을 받은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는데,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감사의 샘은 오늘도 메말라 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랄까요? 다 세상에서 구하는 이것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령하고 그 거룩한 복을 주신 것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축복을 세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몰라요. 야,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건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 신령한 복을 지켜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계속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가 감사함으로 그의 거룩한 삶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구원의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염려하는 대신 찬송 감사의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된 일이든 한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거두어 가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 옷을 찢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신앙적인 의미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신 것에 대한 것에 관심만 가지니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그 상황과 내 병든 육신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왜
능력이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계속된 구원과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신 것만 감사하는 인생에는 언젠가는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그 은혜가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게 낙심이 됐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마저도 주님,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것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오늘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또 내 삶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감사예요, 이 감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꾸민 그 일에 분명히 죽을 줄 아는 그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냐? 다니엘의 고백의 끝이 자기 죽음의 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모든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던 그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까지조차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신령한 복이 믿어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백과사전을 쭉 보니까 마지막 다니엘의 일생 쭉 나오는 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기도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굴 안에서도 기도로 죽을 것을 다시 살아났다.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끊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구원의 그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룻이 그랬고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른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nowing이라고 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적인 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은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어 사는 것을 의미해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친숙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셔야 깨달아지는 알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뭐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만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미 왜 중요하냐면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는 만큼 반드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이거요.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아냅니다.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세상적인 지식을 알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을 때에 말이에요. 그 영이 부어졌을 때에 그 엄청난 그 능력, 그때에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보다 크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보이는 것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언제 이것을 깨달은지 아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서 통하여서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출중했어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였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로잡았을 때,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면 주시는 복이 놀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엄청나고 그 놀라운 그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놀랍다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이 우리가 삶에 살아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정확해진다. 응?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거.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들,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뜻과 부르심의 계획,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정확한데, 내 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이 정확한데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그곳에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 기업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주신 기업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 뭐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 20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족속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넌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에 그 기업 넌 못 받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야,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는 아론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그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너는 없어.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분기조차도 너는 없을 것이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답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시오 너의 기업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그 작은 땅 하나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인 너는, 너의 기업은 나다. 너의 분깃은 나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도망치는 인생, 거지대의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 털터리에 이제 소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요.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순간부터 무엇이 바뀌느냐? 그 전에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재물,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복들, 그것이 전부였던 그가 그 모든 걸 다 잃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말이야. 모든 약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겠다. 베델에서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분깃을 다 잃어버린 야곱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요, 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외삼촌, 이 나쁜,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복주셨냐?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며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변화가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이 되어지는 순간, 인생의 우여곡절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물질적인 권세를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게 하여 주고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진 거예요. 내가 살아갈 방향이 정확해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줘서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거룩한 복, 상속권자, 자녀가 될 하나님의 것이 다 야곱의 것으로 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 야곱의 것으로.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집에 가서 좀 상의를 해보세요. 야, 이거 우리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의 그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힘의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 인생에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세상 존재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멸하시고 말해요. 우리 삶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두운 권세들, 죄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알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온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정 예배 드려서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한 첫 출발선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삶을 통하여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 주어졌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데 그 천국의 열쇠, 그 모든 능력의 키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테니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매게 할 것이고 네가 이곳에서 풀면 하나님은 이곳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실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꼭 올바른 기도를 드려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